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들 애들을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애들 방목합니다 이렇게 해요. 애들한테 이렇게 뭘 간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뭐 몇 시까지 일어나라, 왜 안 일어나느냐 잔소리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제 신조가 애들한테 절대로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키웠어요. 우리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우리 아버지가 워낙 심하게 간섭을 하셔가지고 저는 아주 그런 걸 딱 질색이에요. 공부하려고 했다가도 아버지가 공부해라 그러면 볼기 세고 나가버리고 저 이렇게 그 바당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는 뭐 공부하란 말 안 했어요. 내가 공부하란 말 안 해서 진짜 공부를 안 하면 그럼 뭐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니까 다른 길 찾으면 돼요. 우리 둘째 승현이가 애가 마음이 생긴 오락부락하게 생겨도 마음이 굉장히 여려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한빛고등학교라고 저 먼 곳으로 보냈는데 얘가 거기서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눈병이 들어왔어요. 눈병 핑계대고 뭐 눈을 부대는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눈병 났다 그러고 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럼 가지 마라. 안 갔다고 세상 끝날 일도 아니고, 거기 적응 못하면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고,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기 싫으면 검정고시 보면 되고, 공부하기 싫으면 또 기술 배우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꼭 대학 가야 된다는 뭐 그런 강박관념도 저는 없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면 좋지요. 자기가 공부하기 싫고 그래서 안 한다면 대학 나오는 것보다 고등학교 졸업해도 사람이 성공하고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런데 애들이 그냥 잘 대학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승현이가 살림기사 준비를 할 때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얘가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왜 자기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잔소리를 자기한테 해줬으면 좋겠대. 자기는 그 잔소리가 없으면 공부 나태해져가지고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부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체크하고 확인을 좀 했죠. 근데 이제 살림기사 1차 시험을 합격하고 해외 인턴 가느라고 근데 2차 시험 합격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무조건 풀어주고 무조건 자유롭게 알아서 해라,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좋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누가 교회 안 나왔다, 그분이 교회를 1, 20년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사정이 있으니까 안 나왔겠지, 다음 주에 나오겠지 이러고 그냥 목회도 거의 애들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요번엔 좀 바꿔보려고 해요. 바꿔서 잔소리도 좀 하고 챙기고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해요. 그래가지고 구역 인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석을 하면 왜 결석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구역장과 인도자가 가서 전화로 확인해보고 찾아갈 일은 찾아가고, 가서 목사가 신방해야 될 일이면 목사 신방을 하고 그렇게 좀 구질구질하고 귀찮겠지만 그렇게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한번 교회 예배 출석을 우리가 100명에서 12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교인들이 한 사람씩을 한번 데려와 보는 일을 해볼까 해요. 전도 같은 거 거의 안 해봤죠.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말도 안 하니까 딱히 우리 전도해야겠다는 강박관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그날은 우리 한번 200명 한번 채워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싶어요. 여러분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말지에 모르는 네. 서울장신을 나오고 장신대가 안 돼가지고 군수기단을 가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서울 아파트 단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전도를 몇 명 데리고 오면
금반지 하나씩 주고, 또 몇 명이 넘으면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고, 그리고 몇 명, 아니면 30명을 데려왔다 그러면 성지순례를 보내고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교인이 5,000명이 넘는 교회가 돼가지고 그 군수교단은 혼자 그 은퇴할 때까지 청회장 되는 거예요. 다른 교단은 다른 교회는 처음 교인 10명, 20명도 안 보이는 교회니까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딱 한 번 우리 교회 처음 했을 때 전도상을 봤는데 그게 그 경쟁심을 자꾸 유발해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 같아요. 경쟁, 안 그래도 우리 사회생활에서 경쟁도 많은데 교회에서까지 경쟁시키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3분 계셨어요. 3분은 제가 안 데리고 와도 되는데, 우리 당회에서 한번 논의하고, 제주교에서 한번 논의해가지고, 언제 한번 우리 교회가 2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한번 정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진돗개가 물듯이 풀어주고, 그날 한 번만 같이, 우리 교회 첫 6년째 되는데, 평생 그런 거 제가 목회하면 평생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다른 교회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아무튼 제가 지금 목회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해요. 그런 거 왜 해요? 이러면 그렇죠? 하지 맙시다. 이제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올해는 사순절 특별 기도를 세일을 해라 주고에다 그걸 갖고 몇 번 국민에다가 썼는데 세일을 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까 안자로님 반주는 누가 하냐, 특성은 어떻게 하나, 다음에 예배, 새벽기도 예배 기도 순서도 짜야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세일이 특별 새벽기도인데 메시지도 특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21번 특별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나,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죠.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가지고 잘했기 때문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은혜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교인들을 이끌고 특별 새벽 기도를 세일에 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계획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전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한 교회였어요. 서로 잘났다 그러고 그런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건데, 특별히 30편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느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40절 말씀에 가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치라고. 우린 정치라고 얘기하면 그 나쁜 건 못된 거 얘기하는데요. 정치는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고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치예요. 정치가 잘못되니까 항상 정치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왕,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가 질서 있게 그 나라를 이끌든지 단체를 이끌면 놀랍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정치가 중요한데, 교회 질서를 다루는 문제도 교회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정치인데 교회 정치엔 체제가 있어요. 체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민주국가도 있고 왕정국가도 있고 입헌군주국도 있고 다양한 정치 체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들도 그런 다양한 정치 체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있는 건 뭐냐면 제왕적인 체제, 왕정 통치 같은 건데 교황제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 교황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듯이 이 교황이 전 세계 5억인이라든가 되는 그 가톨릭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체제입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좀 약한데 감독제가 있어요. 감독제는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감독을 줘요. 그 감독이 다 주는. 감독이 뭐 종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임기가 있었고 그 임기 동안에 감독이 모든 목사와 그 구역에 속한 교회들을 다스리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민주적인 정치 체제가 장로회입니다. 장로회는 노예가 파송한 목사와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함께 상회해서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의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는 민주적이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 회장교회, 회중교회, 회중교회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사나 단지 따로 없고 교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요번에 목사로 누구를 뽑을까 해서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요. 목사처럼 설교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결정을 교인들이 회의에서 결정을 해요. 이건 민주주의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민주적이긴 하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100% 우리 예배 드릴 때 왜 십자가만 듣느냐, 부처도 갖다 놓자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정 통치 방식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교회법, 그 다음에 교회 회의, 7위회 결정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교인들이 결의해도 노회나 상회의 허락이 없다든지 아니면 헌법에 교회 우리 장로교단 헌법에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성경에 어긋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0% 찬성을 하고 결의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이긴 해도 민주주의는 아닌 체제가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목사직이고 장로직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러니까 뭐 교회에 있으면 가끔 이 교회를 사회 단체하고 이렇게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 단체는 투표해서 회장도 뽑고, 그죠? 투표해서 회칙도 바꾸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단체니까.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아무나 당회장이 될 수가 없어요. 당회장은 노예에서 파송한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되려면 총회 헌법에 정해져 있는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이상 7년 신학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례신학대학교 신학과에서 4년 공부하고 신대원에서 3년 공부하고 7년을 공부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목사고시를 합격했다고 바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전도사로 노예 지도 밑에서 경력을 쌓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거 있어요. 교회 청빙을 받아요. 목사, 담임 목사든지 부목사든지 무슨 뭐 교육 어떤 이런 그 목사의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청빙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평안을 더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으면 그걸 해서 교회 그 노회에다가 서류를 내요. 그럼 정치부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타당하다 그러면 노회 정치부에서 허락을 하면 그걸 노회에서 노회 전체 회원들한테 이번에 남기환 씨를 목사 안수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 그러면 그 노회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줘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로 내 교회를 내 뜻대로 이끌고 싶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면 돼요. 그러면 빨리 장신대에 가서 신학 공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우리 교인들은 3분의 2 이상의 허락을 받아서 총빙을 받아서 노예 정치부와 그 다음에 노예 석상에서 허락을 받고 목사에서 받고 와서 하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절대로 당회장, 재직회장,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는 어떻게 되느냐?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고 노회에다 허락을 받아요. 그러면 평안을 더하는 교회 이번에 장로 2사람을 뽑으시오 하고 허락을 받아요. 그러면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 공동회에 참석한 분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가 적합하다 하고 표를 얻어요. 그러면 표를 얻으면 장로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당회 밑에서 4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노예 가서 시험을 봐요. 노예 가서 시험, 필기 시험도 보고 면접 시험도 봐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노예 또 허락을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노예 허락 안 받고 우리가 하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거쳐서 그래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와 그런 장로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걸 당회라고 하는데 이 장로교회는 7위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7위회는 3가지가 있는데 지교회는 당회가 있고 그리고 당회 위에는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이게 3개 7위회가 있습니다. 이 7위회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게 장로교회 정치 원리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교회를 그러니까 감리교회도 있고 성렬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뭐 장로교회도 뭐 여러 교파가 있지만 우리 장로 다른 교파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왜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냐?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4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우리끼리 뭐 4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헌법대로 우리는 해 나가야 돼요. 헌법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 헌법대로 운영을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회, 지교회는 중요한 회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가 있어요. 당회는 목사와 장로, 시모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당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집행을 당에서 결의한 대로 집행하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구제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당회가 결정을 하면 그러면 당회에서 그 결정을 재직회로 보내요. 그럼 재직회에서는 우리가 이 구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각 부서별로 전담을 부서를 정하고 또 예산을 정하고 이런 일들은 재직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이 달라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2가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당회원으로 당회에 참석할 수 있고 하나는 재직이기 때문에 재직회의에 참석해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2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중심은 재직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재직회이기 때문에 재직회에 대해서 헌법이 어떻게 정했는지 이런 나눠주는 걸 보면 제가 헌법을 발췌해서 기록했습니다. 헌법 91조에 의하면 재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 이거 안 나눠드렸네? 예. 모자랄까요? 제가 이제 모자라겠네요.
네, 두 사람이 한 분씩, 예, 제가 소심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모의예배 참석인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40~50명 정도 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60명이 넘네요. 받으신 분들은 유인부를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재직회에 대한 헌법 내용인데요. 제91조 재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 집사로 한다. 두 번째로 재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재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1. 회장이 재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2. 교회 재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3. 재직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하며 개회 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이해 못할 건 없는데 요 3번이 좀 독특합니다.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법이 바뀌었는데 재직회에는 재직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성수가 된다. 그전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1981년도인가 2년도까지. 그랬는데 재직회가 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직회 하면 재직의 반이 모여야 되는데 재직들이 한 50명인데 재직회할 때 보면 25명도 모이지 않을 때가 많다고. 그래서 재직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헌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공고하면 그 공고를 듣고 모인 사람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그대로 성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할 때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 교회 주보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재직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재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재직회의 서기와 회계는 재직회에서 뽑는 걸로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부서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정부, 교육부, 전도부, 봉사부, 미화부, 관리부, 예배부, 음악부, 경조부, 신방부, 새신자부 이렇게 부서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재직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3. 구제부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4. 당회가 요청한 사항. 5. 부동산 매매. 부동산 관리는 당회가 하지만 부동산 매매는 재직회 결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를 우리 교회에서 이 헌법에 의해서 부서를 몇 가지 두는데요. 그 부서는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재정부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세입 세출의 결의 및 각종 적대 봉쇄에 대한 사항인데 그건 지워야 됩니다. 이건 봉사부 건데 그게 잘못 들어가 있어요. 세입 세출의 결의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 및 재정의 관리와 통계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각 기관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다음에 교육부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재 교육용품의 공급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각종 무슨 공간책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교육부 소관입니다. 다음에 각종 교육 집회 및 수련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각종 대회 주관, 교육부 실행위원회 주관 목표자 연수에 관한 사항, 교회학교 운영, 교회학교 교사 양육,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 세례교육, 전교수는 아까 수련회에 포함되니까요. 그런 것을 합니다. 다음에 전도부는 전도활동계획, 전도교육, 전도행사 주관, 봉사부는 각종 접대, 봉사에 관한 사항, 식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미화부는 청소, 미화, 꽃꽂이, 교회 환경 및 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등, 관리부는 건물, 대지, 주차장, 기타 시설 및 비품 관리, 수선에 관한 사항, 예배부는 신년 예배, 성례식, 부활절, 맥주절, 부흥회,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야외 예배, 각종 교회 행사 주관, 그다음에 예배 기획, 안내위원, 헌금위원 이런 것들을 선정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음악부는 교회 음악 지도 및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포함되는 성가대를 관리하는 일도 맡아서 합니다. 경조부 결혼 및 각종 경사에 관한 사항, 장례 및 각종 애사에 관한 사항,
개업, 전시회, 발표회, 생일 등 각종 축하 및 격려에 관한 사항, 타교회 및 기독교 기관 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하고요. 신방부는 구역활동 관장, 구역장 회의, 구역장 위로회, 결석자, 환자, 각종 유고 신방 이런 것을 하고, 새 신자부에는 새 가족 등록 카드 작성, 구역 배정 및 구역장에게 안내, 그다음에 기관 배정 및 안내. 이 기관은 이제 이 사람이 남선교회인지 여전도회인지 아니면 청년인지 이런 기관 배정을 하고 거기 기관장이 연결시켜줘서 그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새신자 환영회 주관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각 부서는 결의 기구가 아니고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전에 한번 과평교에 있을 때 음악부장을 시켜놨더니 자기가 선거대 지휘자 임명하고 반주자 임명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 결의는 재직회에서 결의를 하든지 당에서 결의를 이런 결의 기구에서 하는 거지 이 부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서는 위임받은 일을 집행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각 교회를 할 때에는 재정관리,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재정관리는 회계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회계를 두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한 사람은 기록회계, 한 사람은 출납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돈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부정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실 비일비재하게 회계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수입 얼마, 그다음에 지출 결서 보고 지출 얼마 이렇게 장부만 작성을 해요. 그리고 출납회계는 그걸 보고 헌금 오늘 이번 주에 헌금이 200만 원 들어왔다. 2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 재정 청구하는 것 지출 결서에 의하면 이번에 어디는 얼마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돈을 출납을 해주는 그렇게 하는 게 출납회계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는 그 기록회계가 가지고 있는 회계장부하고 다음에 출납회계가 갖고 있는 저금 통장, 즉 통장하고 일치가 돼요. 일치가 안 되면 뭔가 착오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청구, 각 부서장은 지출 결의서를 교회에 작성해서 회계에 제출을 합니다. 이거는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질 않았는데 이제 지출 결의서를 말하자면 이제 관리부에서 이번에 난로를 수리한다. 난로를 수리한다 알아보니까 2만 원이 든다. 그러면 난로 수리 2만 원 청구를 회계한테 내요. 그럼 회계가 그걸 보고 사인을 한 다음에 재정부장에게 결제를 해요. 재정부장이 예산을 봤을 때 이게 지출해야 할 사항은 사인합니다. 그리고 당회장한테 오면 당회장이 사인을 하면 회계가 세 가지 결제받은 지출 결의서에 의해서 지출을 해요. 각 부서 청구한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받으면 회장, 부장은 집행한 뒤에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보고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예산이 다 충분하게 있어서 다 일일이 지급하지 못하고 또 시기적으로 먼저 이게 필요하니까 사고 그리고 지출결에서 나중에 낼 때는 지출결에서 돈을 이렇게 썼다고 그 영수증 첨부해서 할 수 있고 약간의 유연성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상식적인 건데 그래도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헌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어요. 성문법은 우리나라 헌법처럼 헌법이 쫙 기록으로 되어 있는. 근데 영국은 그런 헌법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도 과거부터 쭉 내려온 결의와 그다음에 대법원의 재판, 판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대여섯 명만 모여도 우리나라는 모임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교회 모임도 많고 뭐 툭하면 모임마다 뭐 뭐라 그래요? 규칙을 만들거나 정관을 만들거나 내교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우스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야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친하게 지낸 친구들 11명이서 친목회를 만들었어요. 그 친목회 이름은 11억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만 원씩, 그때는 만 원씩 제법 컸었어요. 78년도 뭐 이럴 때였으니까 해가지고 애들 결혼할 때 뭐 해주고 뭐 저희 85년대 결혼할 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건데 비디오 하나 선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친목회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규칙을 만들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약속을 한 거니까 그 약속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11명 중에서 2명이 죽었네. 나도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2명이 죽고, 한 명은 연락 두절이 됐어요. 아주 똑똑하고 좋은 친구였는데, 그만 노름에 빠져가지고, 뭐 완전히 이혼하고, 흔적이 없어. 연락처를 못 찾고,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법과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걸 지키고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속해서 하면 다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운영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적 헌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 헌법에 의해서 부서를 만들고 또 이렇게 재정을 운영을 합니다. 오늘 이것은 이제 재직 수련회나 뭐 재직 특별 무슨 뭘 갈까 하다가 또 젊은 사람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집사 될 거 아니에요. 30살 나오면 집사 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송지연하고 오세진도 집사로 임명을 해드는데 임명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몰라가지고 좀 1년만 더 두고 보자 그렇게 했는데 송지연 집사 이거 좋겠어요? 내년에 시켜줄게. 네. 그래서 아무튼 곧 지식들이 될 거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하나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운영에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헌법, 그리고 치례회의 결의 이런 것들에서 질서 있게 운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되고 뒤죽박죽 가면 교회가 분란이 나고 혼란스러워서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거나 부흥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운영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평안을 다하는 게도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